지난해는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찬양하는 것을 촬영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모아서 편집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 찬양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쭉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방역수칙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준비했던 것과 각 가정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함께 이렇게 편집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나와서 직접 찬양하고 못지않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전달됐고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은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자기들 한 거 싹 봤을 텐데 이제 끝났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나 찬양 끝났다고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빠 엄마와 함께 이 성탄 예배 마지막까지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밤에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각각 자기 양들을 흩어져서 쭉 목양을 하다가 치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한 곳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공동 우리에 자기들의 양떼들을 다 넣어놓고 이제 목자들끼리 바로 들에서 두리두리 둘러앉아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나 싶어요. 야, 요즘 양털값이 어때? 요즘 양털값 좋아. 아주 막 치솟고 있어. 지금 막 굉장히 이게 계속 오르려나? 아니면 이제 내려가려나? 지금 팔아야 될까? 조금 더 갖고 있다가 팔아야 될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줄 몰라요. 아마 마치 우리나라 지금 뭐가 비슷한 아파트 값과 비슷하게 야 지금 오를 대로 올랐는데 이거 팔아야 될까? 계속 갖고 있어야 될까? 등등 한 것처럼 이 목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양털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갑자기 그곳에 하늘로부터 광명한 빛이 그곳을 비추었고 바로 빛 가운데 누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주의 사자 즉 주님의 천사가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천사님 오셨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아마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대부분이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맡은 교구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을 데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다 집에서 돌아가셨고 집에서 장례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유족들이 갑자기 사람이 돌아갔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가셔서 위로를 하시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 쭉 말씀과 설명을 해주시고 안심을 시키시고 이제 돌아가신 집사님이 돌아가신 집사님 방에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른편 쪽에는 유족들이 쪽하게 앉게 하고 왼편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쭉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바로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머리맡에 딱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며 쭉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 옛날에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웃고 막 했던 그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이 쫙 밀려오니 이 목사님께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찬양을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함께 성도를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다시 우리 집사님 얼굴을 보면서 또 눈물을 닦고 또 찬양을 하다가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닦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딱 집사님을 봤는데 돌아가신 집사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찬송을 하던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는데 얼마나 세게 튕겨나갔는지 문 거의 앞까지 용수철이 튀듯이 그냥 놀래가지고 팍 튄 겁니다. 목사님은 이 돌아가신 집사님이 눈 뜬 것을 보고 놀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옆에 사람들은 뭘 보고 놀래 소리를 지른다? 목사님이 튀는 것을 보고 또 옆에 사람들은 그냥 놀래서 비명을 지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어떻게 갑자기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놀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그분이 살아나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이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것만 궁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뒷을 잠깐 더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게 눈을 번쩍 떴다가 다시 눈을 감고 돌아가셨고 장례를 잘 치렀다는 이야기 올시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갑자기 팍 터지면 놀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놀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깜깜한 들판에서 모닥불 조그만한 거 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광명한 빛이 쫙 비추면서 거기에 천사가 탁 나타나니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얼마나 그들이 놀랐는지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바로 거기에 나타난 천사가 뭐라 했는가?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무엇을 전한다는 겁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식이 들리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응시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 예비번호, 제 끝번호를 예비번호를 탔다. 평상시 통계를 보면 중간에서 다 끝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끝났다. 이제 포기. 이제 더 이상 희망 가질 수 없는 포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따라라랑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 합격되었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비번호 끝번호에서 나는 이제 안 됐어라고 딱 포기하고 있었는데 합격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신날 겁니다. 또한 일명 로또 아파트라고 할 만큼 당첨만 되면 수억을 그냥 얻는 아파트,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 전혀 아니죠. 저는 그런 것에 전혀 요동이 기쁘죠. 당첨만 되면 수억이 그냥 얻게 되는 이런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그렇게 애를 썼어도 거의 10여 년간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다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정말 그 부부에는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들에게 정말 큰 기쁨,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기뻤으면 천사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기뻤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천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뭐라고 했냐면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해요. 웬만한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식이면, 얼마나 크고 기쁜 소식이면 천사가 직접 내려와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이 어떤 소식입니까? 전 천사가 지금 가지고 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에요. 태어나셨다는 소식. 여러분, 왜 이게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병에 걸린 우리들에게 그 병에서 온전히 치유되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바로 이 땅의 이 단절의 벽을 깨뜨려 버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고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며 우리들에게 드리워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막힌 담들을 깨뜨려 부숴버리고 화평과 화목과 평화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 길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그 길을 만드시는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 놀라운 일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던 일이니, 이 일은. 그런데 그 일이 드디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그 일이 드디어 이 땅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여러분, 기공식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기공식. 어떤 큰 이 일을 착공하고 시작하게 될 때에 처음으로 첫 삽을 뜨게 되는 이 기공식. 그로부터 이 일이 이제 그 모습으로 드러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기공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설계도가 있었고 준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공식 날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68년 2월 1일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을 하나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퀴즈. 무슨 기공식일까요? 1968년 2월 1일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어마어마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공식인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에요. 경부고속도로. 그때에 처음으로 1968년 2월 1일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논이고 바치고 드리고
강이고 산이었던 그곳에 고속도로가 쫙 뚫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경부고속도로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에 처음으로 삽이 떠진 거죠. 첫 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이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땅에 길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이 어둠의 땅,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을 연결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내놓고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길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있는 장면이고,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열리고 있는 장면.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에요. 장면. 여러분, 깜깜한 들판에서 몇 사람의 목자들이 모여서 조그만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곳에 바로 광명한 찬란한 빛이 하늘로부터 비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타고 천사가 이곳에 내려왔다. 어디로부터 온 빛일까요? 그 빛이 태양으로부터 온 빛일까? 달로부터 온 빛일까? 별들로부터 온 빛일까? 이 빛이 어디로부터 온 빛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빛, 빛의 나라인,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빛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고 있는 이 빛의 통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빛으로 연결되어서 그 통로를 따라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과 이 땅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이 놀라운 찬양은 참으로 웅장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그런 찬양의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올라올 그들.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올라올 그들을, 바로 우리들을 향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이 축복의 찬양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불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 기가 막히고 감동스러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영을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고 그냥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하늘나라의 빛으로 연결되며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 찬양, 축복의 찬양 속에 바로 우리들을 향하는 찬양이 담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마음 열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만 보는 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여정, 우리들이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겨운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계 속에 우리를 향하는 축복이 어떤가를 온전히 알 때에 비록 내가 사랑하는 보이는 이 땅에서 삶이 힘겹지만 이것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 이 땅을 승리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사로잡히고 못난 생각 속에 있는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성령의 불길 가운데 소멸되고 오직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 기가 막힌 것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워 터질 듯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성탄절에 가장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인지 다시 깨달아 이 기쁨 놓치지 않고 주님 만난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길을 걷기를 원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예명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